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앞자리는 텅 비었고 저 뒷자리로 딱 앉아 있네요. 자,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자, 성경은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자, 영의 세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육신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6절입니다. 그죠? 오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줬던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고 있는 거죠. 모든 일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숨은 계획이 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감사하는 것이 맞았구나. 우리 대부분 사건을 당하고 난 뒤에 대부분 이런 아쉬움을 많이 고백을 하죠.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아예 처음부터 무조건 감사하면서 나가버리면은 그렇죠. 감사하고 나가면은 그 감사할 일이 계속 터져요.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입술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고백한 대로 뭐가 돼요? 성취가 됩니다. 말한 대로 결과 와요. 생각대로 반드시 결과 옵니다. 그래 만일 우리 생각 속에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오고 불안한 생각이 들면 그걸 바꾸세요. 그냥 복음으로 계속 바꿔버려요. 이게 믿음의 고백을 해주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감사 그렇죠? 이번 주는 감사합니다. 감사. 사람을 만나도 비록 나에게 태클을 거는 사람을 만나는 자를 감사해 버리세요. 그럼 사람을 얻게 돼 있어요. 사람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복음으로 다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면 됩니다.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기쁨. 항상 기도하라. 기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요 세 가지는 뭐냐면은 전도자가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할 자세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할 자세라니까. 요 세 가지가 움직이면요. 어떤 일이 반드시 벌어지게 되냐. 우리 기뻐야 할 이유가 나왔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인간이 근본 문제의 세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뭐다? 힘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을 기뻐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고 나가야 되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나가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안 좋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이세요. 24시간 계속 응답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란 말은 계속 염려거리, 문제거리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기도하면요,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켜주고, 그렇죠? 기도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사 하늘의 군대들을 보내가지고 모든 염려의 근원자, 모든 문제의 원인자들을 싹 하나님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적인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 못 이기게 돼 있습니다. 우선 지는 것처럼 보이죠. 표시가 안 나지요. 약하게 보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를 결국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의 삼원색, 그렇죠? 꼭 기억하세요. 신앙의 색 첫째, 믿음, 사랑, 믿음, 소망, 그렇죠? 사랑, 이게 신앙의 삼원색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딱 이걸 갖고 있었어요. 처음에 복음을 받을 때부터 어떻게 받았냐? 그냥 받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어갔습니다. 그게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역사, 소망이 있네. 그렇죠.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애나 데이트를 하는데 뭘 바라보고 데이트를 하지요? 얼굴 바라보고 데이트를 해요? 뭘 바라보고 데이트를 해? 결국은 뭘 바라보고? 그 미래에 뭘 보고? 그래요. 결혼이라는 다 목표를 가지고 데이트를 하잖아요. 결혼하는 목적 없이 데이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시간 낭비지, 돈 낭비고. 다 그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딱 그 보통 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딱 조금 힘든 여정이 있어도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누가 뭐라 그래도 다 기다릴 수가 있다. 소망의 인내입니다. 인내. 무턱대고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가정복음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가정복음을 시켜줄 것을 믿기 때문에 계속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인내하면서 뭐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우리 새내기들은 뭡니까? 결혼했단 말이에요. 뭘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려? 그래, 애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애기를. 그렇죠? 후대를 기다리고 있어. 후대를 탁 머릿속에 막 그린단 말이야. 어떤 후대를 만들어 볼까? 그렇죠? 남자냐 여자냐 꽃추냐 남자 여자 생각하면서 막 그림을 많이 그려보세요. 믿음으로. 이런 인물을 하나님께 줬으면 좋겠다. 계속 그린 대로 된다니까. 소망이 있네. 사랑의 수고. 사랑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수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면 특징이 뭡니까? 24시에 어디가 있어요? 생각이. 그 사람한테 가 있다니까. 그렇죠? 비가 와도 뭔 생각이 나? 비 오면은 우산 안 갖고 왔을 건데. 그렇죠? 밥 먹을 때 되면 밥 먹었는가? 모든 것이 24 연결된다니까. 이게 신앙의 삼연색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대생활 교회를 축복을 안 할 수가 없었다니까. 이게 아예 교회는 조그만 교회였는데 아니 믿음의 소문이 났어요. 그냥 아가야 마게도냐 지역에 소문 났고 모든 교회 모델적인 믿음의 모델적인 교회가 딱 돼버렸다니까. 이 대생활 교회가. 그렇죠? 자, 이번 주 우리 받았던 메시지를 딱 부여잡고 한번 뭐 해보세요. 정말 좋다. 어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난다.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 응답 온다. 사랑하는 대상자 반드시 말도 내가 사랑한다면 뭐든지 내가 뭐 해줄 수 있다. 품을 수가 있다. 이런 중심 가지고 그렇죠. 가족이라면 말수 다 품을 수 있어요. 가족이 아니면 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은 배신해도 가족은 배신 안 해요. 배신 못해요. 그렇죠. 자, 바로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러고 보니까 이제 역시 세리는 받을 만하네. 세리를 받고 나니까 5예배까지 드리는구만. 할렐루야.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자, 가장 먼저 성경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게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종교 그렇죠?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어떻게 가장 먼저 하나님 믿었던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거부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종교가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가 몰랐던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뭐를 깨달으니 하나님 은혜를 줘야 됩니다. 첫째, 뭘 몰랐냐면 영의 세계를 몰랐습니다.
아니 영으로 계신 영이신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영의 세계를 몰랐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영적 세계 안 믿어요. 특징, 천사 안 믿습니다. 천사 안 믿는다니까. 귀신 안 믿어요. 이해가 돼요? 아니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 믿는데 이게 안 믿냐? 첫 번째, 자 천사의 창조와 타락, 천사의 창조와 타락, 그렇죠. 천사가 타락에 사단마귀 되어버렸잖아요. 이걸 안 믿는다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창조와 타락 안 믿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 인간, 그렇죠? 모든 축복을 우리 아담에게 줬는데 그걸 여러분 안 믿어요. 희한하죠. 어디에 여기 잡혀버렸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 문제에 딱 잡혀놓은 이게 안 믿어져. 자, 첫째는 영의 세계 안 믿고, 둘째는 원죄를 알지 못합니다. 원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죄, 원죄. 이걸 유대인들은 여러분 알지 못해요. 희한하죠. 원죄가 무슨 죄입니까? 그래, 인류의 시절 아담이 지은 죄잖아요. 죄의 원인자가 누굽니까? 이 사단이거든. 사단 안 믿으니까 당연히 원죄가 우리 인간한테 있다고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사단을 인정 안 믿어요. 이게 뭐냐? 바로 사단을 믿지 않다 보니까 멸망의 근거, 그렇죠? 모든 인간에게 문제의 원인은 원죄로 인해서 터진 사건인데 이걸 알지 못하다 보니, 이걸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뭐가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 이게 필요가 없어요. 구원자가 필요가 없어요. 이 구원의 유일성. 자, 영적 세계가 인정이 되고,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지었구나, 이게 인정되지면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구나, 반드시 누가 와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 죄가 없는, 그렇죠, 영적 존재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이게 딱 연결이 되는데 이 자체를 인정 안 해보니까 구원자의 필요성이 없어요. 구원의 유일성. 구원자를 오해해버렸어요. 어떻게 오해해버렸습니까? 자,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그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겠다, 이게 구원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구원의 시작이 뭐예요? 구원의 내용을 그리스도로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근데 유대인들은 이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여자의 후손을 그대로 믿어요. 믿는데 어떻게 해석해? 아줌마로 해석합니다. 아줌마. 우리는 수천으로 해석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줌마로 해석해요. 그럼 만일에 아기를 낳은 아줌마가 아기를 놓으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출생시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아담의 후손을 출생시키는 거거든. 여자의 후손을 믿는데 결혼한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믿는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구원의 방법이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렇죠, 이 세상에 뛰어드는 이 성육신 사건, 이게 성육신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게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네 번째네, 세 번째, 사람의 몸을 입고 반드시 와서 우리가 지었던 저주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끝을 내줘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육신을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니까. 연약한 목수의 아들로 올 예수로 믿는 게 아니고 왕으로 오실 그 미사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게 성육신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이게 인정이 안 되는데 뭐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구원의 유일성이 뭡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가 안 되면 안 돼. 요한복음, 그렇죠? 오직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이들은 인정을 안 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게 돼 버린 거지. 구원의 완성이 언제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이 예수를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 벌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은 영접이에요. 우리 개인에게 있어가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딱 부자관계로 딱 체결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질 않아요. 자, 보세요. 영의 세계를 이해 못한 결과죠. 자, 이해 못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 첫째, 그래서 이 세상에 뭐가 출현돼? 종교가 그래 출현. 종교가 출현된 겁니다. 종교는 뭘 강조하는 거죠? 행위입니다. 행위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해결되나요? 우리가 죄 안 지려고 하면 죄 안 져져요? 죄가 생각이 더 나는데 행위로 종교를 유대인들이 종교를 출현시켰다니까. 둘째는 뭐냐면 율법을 그래서 고수 이렇게 나가버렸어요.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해서 우리 인간은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삭슨 삼아 죄의 대가가 죽음이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인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됐다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때 율법이 완성됐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그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으로 나가버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게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게 한 방법으로 율법을 준 건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깨닫지를 않았습니다. 지키는 것으로 깨달아 버렸다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나갔거든요. 이게 별말 아닌 것처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계속 흑암이 덮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보세요. 코스가 그 다음은 게 우상숭배. 그래서 이스라엘 수많은 왕들이 왕만 되지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뭐예요? 우상을 세워가지고 우상숭배했다니까. 그래서 막 계속 얻어맞잖아요. 네 번째 보세요. 이걸 사명을 망각.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선택했냐? 그렇죠. 이 하나님을 전 세계에 알리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줬는데 선민사상에 탁 잡혀버린 겁니다. 이게 전도는 자기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들은 뭐예요? 이방인은 다 죽어야 돼.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자기들만 선민이라 이방인들이 살아있으면 죽어야 돼. 보통 악한 사단에 잡힌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 사실을 영적 사실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거든. 많아요, 여러분. 이거 알려주는 게 전도입니다. 죄가 왜 심각한지, 원죄가 뭔지를 분명히 알려줘야 되고 왜 예수를 모르면 안 되는지 이거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럼 사명을 잃은 이스라엘의 모습, 사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죠. 첫째 보세요.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애굽 시대에 뭐가 노예돼 버렸어요. 노예됐다니까. 애굽에 보낸 이유가 요셉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 기적으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넘어갔는데 사명을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니까 당장에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처럼 막 번식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번식력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하루아침에 노예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애굽 시대에 약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사명을 망각하면요 이스라엘의 미래 영적 상태는 반드시 이 결과가 와요. 후손들이 노예 생활을 합니다. 자, 블레셋 시대 계속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건드려 괴롭히기 위해서. 애굽 시대는 누구를 하나님 뽑아 올렸어요?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해 가지고 여기서 뭐하게 한 겁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만들었잖아요. 이런 재앙 노예 시대 속에 하나님 누구를 끄집어내냐? 그렇죠. 하나님 준비한 전도자 있다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교회 있어요. 뽑아냅니다. 두 번째 블레셋 시대 누구를 하나님 뽑아 올렸습니까? 사무엘. 다 있어요. 사무엘가 다윗이 있다니까. 다윗. 그래서 아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 나라를 뭐하지 못했더라? 그래,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정말 이 전도자가 맞다 그러면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때문에 가정 가문에 뭐가 재앙이 다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 확신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수르 시대마다 보죠. 아수르 시대.
아수르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그렇죠.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아수르 포로 시대, 완전 포로 시대. 이때 누가 활동했죠? 그래, 이사야, 히스기야, 그렇죠? 이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했으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18만 5천이 성장됐잖아요. 아수르는 망해버렸어요. 또 누구? 바벨론 시대. 또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강대국. 항상 이스라엘은 강대국에 의해가 짓밟힘을 당합니다. 바벨론 시대. 바벨론의 포로 또 끌려가잖아요. 남조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 에스더. 반드시 하나님은 어디 현장에다가 그리고 포로 현장, 포로로 끌려가는 곳에다 누굴 집어넣어요? 제자를 딱 집어넣어요. 제자를 딱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바빌론을 집어삼키게 만들어요. 포로가 가가지고 바빌론 왕 4명의 왕을 다니엘이 주물렀다니까. 왕의 스승이었어요. 다니엘의 말을 안 들으면 나라가 운영이 안 될 만큼 하나님께 증거를 줬다니까. 그게 우리에게 와 있는 뭡니까? 신분이에요. 피곤하지요. 밥 먹고 밥 눈꺼풀이 내려오지요. 좋아요. 자,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그렇죠. 자, 로마 시대는 보세요. 이때 예수님이 태어난 그런 시대거든요. 로마 속국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뭘 놓쳤냐? 예수님께서 복음을 분명히 이들이 놓친 게 있어요. 뭘 놓쳤어요? 이때는 성교를 놓쳤어요. 성교를 놓쳐버렸어. 그래서 재앙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뽑아 올리고 안디옥 교회를 뽑아 올려가지고 결국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게 했거든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럼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딱 답은 나오잖아요. 교회의 사명은 뭘?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복음 회복. 계속 복음을 뭐 해주는 거죠? 선포해 줘야 됩니다. 누가? 성도들이 계속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이게 문제 터질 때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행위 눈으로 막 진단하면 안 되고 복음의 눈을 통해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진단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둘째는 전도 회복이에요. 전도 회복. 교회가 존재한 이유가 전도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선교 회복. 교회 사명이 그렇죠. 복음이 어떻게 우리 후대들에게 흘러 들어가 가지고 계속 이게 끊이지 않고 복음의 바톤이 계속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뭐가 이런 시대가 안 옵니다. 이 시대. 다행히 이번에 대선 때 그렇죠. 미국의 대선에 누가 대통령 당선됐어요? 트럼프가 됐잖아요. 도널드 트럼프가. 만약에 트럼프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트럼프가 만약에 되지 않고 그냥 민주당이 계속 돼버렸으면 어떤 여러분 미래가 그려졌을까요? 완전히 세계는 뭘로 바뀌어버려? 모든 질서를 완전히 깨는 그런 쪽으로 나가버립니다. 동성애법. 미국은 여러분 아다시피 동성애법 다 통과돼 버렸어. 포괄적 차별 금지 다 통과됐다니까. 선진국은 다 통과됐습니다. 유일하게 누구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 지금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통과가 안 됐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가 대선 공약이 뭐였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막 환호한 거거든. 비록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이 있어요. 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래, 제약은 막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선택한 게 트럼프잖아요. 그럼 뭐예요? 첫째, 동성애법 원시시키겠다. 둘째, 차별금지법 원시시키겠다. 캘리포니아는 다 통과돼 버렸잖아요. 이게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이건 사단과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냥 정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과 영적 전쟁을 선포한 거거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모든 어긋난 부분들을 다시 원시 다 시키겠다 그랬어요. 법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직접 그 법을 발의했던 모든 국민 다 추방시키겠다 그랬거든. 이건 완전 말 그대로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인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가?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뭐가 문 닫아야 된다고요?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설교 못해요, 여러분.
설교할 수가 없어요. 오직의 복음을 말할 수가 없다니까. 또 전도할 수 없어요. 전도하면 바로 고발당하는데. 예. 지나가는 나한테 차별 금지다 해가지고 뭐요? 당시 고발하면 벌금이 3천만 원이지. 3천만 원. 본인이 뭐 할 때까지, 그러니까 말할 때만 3천만 원이 계속 부과가 돼. 근데 일반 우리 이제 국민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사실은. 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이 차별금지법, 이 성평등법, 이게 얼마나 심각한 그 문제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말은 성평등 얼마나 좋은 말, 평등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차별금지 얼마나 좋은 말이 이게. 근데 그 안에다가 함정을 파놨잖아, 이 사단이가. 그래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뭐의 관점에서 그렇죠? 여러분 이 복음과 전도 선교의 눈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해 안 되는 부분. 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고 천사의 활동들, 시공간 초월의 역사들 이게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잘못 이해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버리면은 결국 어떤 결과, 이런 결과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열매가 맺혀져요. 노예 포로 속국. 우리는 살 만큼 살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노예 포로 속국 삶을 살아가야 돼. 불신자에게 짓밟힘 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 자, 첫 번째입니다. 기도 제목. 자, 11월 30일 그렇죠. 우리 대학 레드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집중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둘째 40일 새벽 집중 기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 40일 집중. 이번 주는 이제 14일째가 진행되는 거죠. 여러분 고민거리, 염려거리 있으면 이거 딱 들고 같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시간에 참석 안 해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편안한 시간 때 같이 기도해 보시라니까. 특별히 우리 이제 우리 세대기 가정 누굴 놓고 기도해야 돼? 후대 자녀 놓고 기도하라니까. 이때 기도하는 이때. 좋다 그러면 이게 교회 전체적인 기도는 감사를 완전히 회복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글을 준비하는 시간표인데, 개개인적으로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같이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파워가 있어, 파워가. 그래서 어떤 40일 집중 기도로 인해서 응답으로 받은 아이, 이런 별명이 딱 붙어야 돼. 알겠어요? 기도둥이로 딱 이렇게 붙어진다니까. 저는 오늘 그 입교식 세례식을 받은 분들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그렇죠. 이제 중요한 그 공적인 공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 누려야 할 그런 축복들을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받아 누려 보시고, 우리에게 와 있는 그런 그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공인됐기 때문에 성도의 권리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 먹으시고 하나도 놓치면 다 챙겨 먹으세요.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투수감사 또 주일 예배를 은혜 속에 잘 마무리하고 또 오후 시간까지 승리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세계를 하나님은 놓침을 통해서 결국은 그 개인, 그 후손들이 엄청난 노예포로 속국 삶으로 돌아갔고 결국은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서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복음을 놓치게 되지면 우리 후손들에게 일어날 하는 미래의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정말로 교회의 사명이 복음을 계속 강조해지고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만들어서 어떤 문제 어려움이 닥쳐도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게 답을 찾아낼 만큼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가 그치고 선교가 하나님의 멈춰버린 이 시대 속에 전도가 선교가 된다는 증거를 보이는 귀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